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신앙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가 아니라 쭉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 어린아이가 장년이 되어서 성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라야 되지요. 자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그 순간에는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저는요 31살까지 자라기를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25살 미만은 계속 기 자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 들게 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 만나면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 만나면 더 이상 뭐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선택한 것은 따지지 맙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지면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미혼자들 여러분 정말 말씀 가지고 신앙 가지고 또 그리고 목사님에게 최종적으로 선을 보이면서 잘 따져서 결혼해야 되겠다. 최종 결정을 목사님까지 와서 하면 절대로는 아니지만은 거의 후회할 확률이 없이 그래도 견디며 버티며 참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까지 와서 이 결혼이 주의 은혜에 합당하냐 말씀에 합당하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
신랑을 위해 죽을 수 있니? 너 신부 위해 죽을 수 있니? 아멘이요. 저 사람을 위해서 100번도 더 죽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많은 복들, 구약에 말씀하신 그 복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느냐 하면 그건 육신의 복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하면 그 엄벌이, 죄가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쓸어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싹 끌고 가버리고 병신만 남겨놓고 뭐 이런, 정말 처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거기에 격전지들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그 전쟁이 심했으면요, 아예 그 땅을 흙으로 덮어서, 지금 우리 시골 가면은 흙을 몇 번이나 지금 덮고 있어요. 이거 덮으니까 질고, 이거 덮으니까 뭐하고, 이거 덮으니까 돌 많고, 그래서 몇 번째 지금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전쟁이 나서 완전 쑥대밭이 되면 그것을 복구하느니 차라리 흙을 갖다가 메워버려, 흙을 쌓아버려, 그리고 층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킬 때는 괜찮았는데,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뒷짐 딱 지고 있는 순간에 처참하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부모의 세대와 경험을 딱 모를 때,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그 경험을 모를 때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바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제외하고는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 감히 접근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는 권세자입니다. 권세자예요. 이 앞에 대통령 선인데, 대통령 그 따위밖에 할 수 없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도 나라의 1등을 뽑아놓고서 그 1등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말이 고우면 어떻게 해요?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이 조금 격하면, 너는 뭘 잘났어? 그러면 또 그 소리 들으면 더 격해져. 우리 한번 하자는 거야. 2판 4판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전쟁을 종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전쟁을 종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멘 했다면, 원수는 나를 죽이려는 자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전쟁은 종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 회개하라 그랬다면 죄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 같은 나의 이 죄값을 가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피의 능력은, 이것은 누구도 감히
어떤 마귀 권세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정말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프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왜 있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입술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창조자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노 하면 죽음이지만 예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무지와 무능과 무분별에서 나를 건져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내가 지금 말씀 듣는 그 말씀이 아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멘, 회개하고 아멘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이래야지. 막혔던 것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는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 존재인 영과 육으로 된 이 존재인 사람이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이 영적인 이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무기력해졌어요. 무능력해졌어요. 아무리 옳아도 의로워도 그 의를 가지고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죠?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관계가 열려지면 육신의 문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돈 없는 거 걱정돼? 세미야, 식당에 갔는데 아빠랑 같이 갔어. 그럼 돈 없는 거 네 주머니 아예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걱정되니? 왜 걱정 안 되니?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매주 제가 이 말씀드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사람을 구하고 내 일을 구하고 내 육신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완전히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배경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또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요구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항상 보충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기도에 얼마나 매진하고 있고 내가 갈 길을 몰라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와요. 그래, 네가 안 되는 거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했니? 네가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네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니? 좀 나 좀 일하게 하면 안 되니? 자,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려내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내 눌려있던 그 완전히 차단되고 결박된 이것을 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회개.
회개하는 순간에 이 결박은 풀어지고, 예를 들면요, 용준이와 나와 한나와 셋이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좀 비유하기가 참 그렇다. 나는 마귀고 한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용준이는 피해자야. 그러면 용준이가 그랬습니다. 저 마귀 저놈이 나 막 꼬드기고 막 그래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고서 저 하나님인 한나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떠나가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돼요. 잘못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모든 주권은, 마귀의 주권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를 내려놓는 순간에, 바로 밀고 하는 순간에 나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삶의 생활과 내 영육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속상한데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구 속만 상해? 내 속이 상함과 동시에 속상함과 동시에 그것이 각 장기와 기능을 각각 쇠약하게 만들어가고 병이 되게 하고 우라덩어리가 되게 만들고, 그렇죠. 미워하다면 소화 안 되지요. 여러 가지 죽을 일들이 나에게 쌓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면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들은 사랑하면 그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사랑하는데 셈 있고 훔치고 싶을까? 더 주고 싶지. 사랑하는데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고 탐하고 결박하고 속박하고 막 괴롭게 하고 싶을까? 저 사람이 싫다는데 하지 말아야지.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손잡으려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손잡는 것도 탁, 그러면 쟤는 굉장히 섭섭하다가도 그래, 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주님이 만지시는 사람, 주님만 만지는 사람, 주님만 사모하는 사람 되어야지. 사랑하니까요, 그게 견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내 마누라 맞아. 어떻게 마누라가 남편이 손잡아주는 걸 그렇게 부리치는 게 아니라 때려요. 때려요. 탁탁 손등을 탁탁 때려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셨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으면요, 삐질 일이야. 진짜 억세게 삐질 일이야. 아니야. 근데 사랑하니까 이 삐질 일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그가 생각하고 그가 기도하는 그것이 되어지려고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면 모든 삐질 일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성도끼리는 그냥 죽도록 사랑해도 나를 다 맡겨도 손에 없다라고 하는 관계가 될 때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의사 자체가 없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노심초사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걱정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데 뭐 걱정을 해요? 주님 언제 오세요?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 마음, 이 삶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만 해야 돼? 어제 우리 누이한테 언성 높였는데, 어제 우리 한나한테 싫은 소리 했는데, 인연이라고 전연이라고 했는데, 아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 상처 입힌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죠. 근데 그렇게 자 보세요. 못을 1000개 박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못 박은 거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00개 쑥 빠져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집을 철거하면서 그 임시 처막을 처막이라고 그러지? 컨테이너 앞에 붙어있던 그 임시 건물을 철거하는데 보세요. 철거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뽑아갖고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버리고 태우려고 하니까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을 하나씩 다 일일이 뽑아갖고 딱 싸놨더니 이거는 뭐 샤워실도 지을 수 있고 방도 하나 꾸밀 수 있고 막 그냥 엄청난 또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하나만, 그 삐죽 나온 그 못 하나만 나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빼야지 무슨 버려. 못을 빼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걸 왜 버려. 우리가 회개를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런 일을 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한나하고 신나게 싸웠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해결이에요. 한나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사죄하고 펑펑 울면서 용서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형제와 다툼이 있어서 사화할 일이 있거든, 서로 화해할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지 마. 안 받아. 부정한 예물이야. 가서 사화하고 그리고 드려라. 여러분 교회 올 때만 와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결국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을 이루려 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화목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꿍 하는 것을 오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꿍 하는 것이 오래일수록 그 사람은 너무나도 큰 눌림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뭐길래 지금 이 사랑을 말하고서 그 다음에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을 얘기하냐면, 자, 영적인 소욕,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말씀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여기 말씀을 보면은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복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원하는 사람, 그것을 이루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무엇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이 승질 나는데 해쳐 그냥 저거 그냥 박살내버려.
우리 앞집 할머니가 작년에 밤을 한 3분의 2를 다 따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오건사님하고 대책을 세웠어요. 지킬 수도 없고 우리 거를 허가도 없이 자루를 가지고 와서 따가지고 이 알맹이가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3분의 2나 따갔다니까. 따서 까갖고 가고 깐 것을 자루에 또 담아놓고 그 자루가 한 자루요. 이렇게 대범해. 그러니 열이 바꿨어 안 바꿨어?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서 용서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그 밤을 좋아하는가 보다.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미리 말씀드려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편해요, 안 편해요? 성령의 생각으로 돌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내년에도 그래 빨아내. 고소를 하든지 그냥 찾아가서 그냥 어떻게 그래 도둑놈이라고 그냥 그러든지 따지든지. 육신의 일은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불쌍하네, 안타깝네. 주여 그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싸움이 일기 전에 미리, 잃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미리 단도리를 하는 거죠. 할머니 요 부분만 따가세요. 타협을 좀 해놓으면 그쪽만이라도, 할머니 요쪽만 해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욕심만 가지고 딱 상대를 하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죠. 미워지죠. 미움은 살인죄니 죽여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를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죄니까, 죄는 누가 싫어하세요? 죄 지으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구세주를 부르지만 편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해서 매여 있는, 죄값은 사망에 이미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매여서 1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 매여서 살아가야 되느냐, 자유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고 네 맘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안 믿으면 이미 심판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고, 믿으면 그 회개할 때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 자유를 계속해서 육신의 자유를 자유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죽어, 이 일을 하면 망해, 이 일을 하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난 자유니까 하고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
그것만 생각해도, 오해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 또 죄 지라고 또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회개하면 되겠지 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네가 지은 그 작은 죄는 바로 하나님이 지은 창조주이신 네 아버지이신 그분이 죽어 피 흘려야만 됐어. 그러니 또 할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경계를 그어주는 거거든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구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죄인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이지만 원수 마귀에게는 너, 내가 이미 죄값 치렀거든, 감히 내 자식들을 건드리지 마.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회개해서 더 이상 너랑 관계하고 싶지 않아. 너 떠나갈지어다. 나 아프게 하는 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일 안 되게 하는 이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원수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죠.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지고 육탄전을 해서 이제는 내 주먹으로 싸우든 총으로 싸우든 칼로 싸울 때는 기선제압부터 막 합니다. 기선제압부터예요. 그래서 각계전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갈 때는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나를 죽이러 오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가 나를 죽이러 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싸워보자 하고서 목소리를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나를,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내 삶을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손에 끼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가. 도둑놈한테 그러죠. 도둑님 언제 가실 거예요? 그래요? 도둑이야! 저놈 새끼 잡아! 저놈 새끼 잡아. 안 그러면 인격적으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면 싸우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내 가족들은 살릴 수 있는 방편은 마련해 놓고서 이 소리에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이 배짱 좋게 계속 머물러 있죠. 날 살려라 하고 36개 주랭랑을 치죠. 우리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는 없어요. 원수 마귀 나를 해하고 손에 끼치고 나를 망하게 무너뜨리는 존재에 대해서는 자유야, 이제 프리야. 하나님이 내 모든 죄값 다 치러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끝나야 돼요? 이놈의 새끼 또 그 생각을 주고 있네. 여러분, 목사가 체험하고 있는 현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쉬고 참 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하고 싶은 마음을 슉 집어넣어갖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 갈등 싸움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야, 내 안에서 그 생각, 그 마음, 그 불일 듯 그거 일어나게 하는데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과감해야 돼요. 아유 심심한데 뭐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어휴 되게 재밌네 해보니. 야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다. 그러면 푹 빠져 허우적 될 때까지 푹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순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항상 싸워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육신의 소욕은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계속 막아버리고, 성령의 소욕은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못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양보하지 않아요. 긍휼과 자비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진짜로 무조건 싸워야 돼. 자, 무기가 없어서요, 또 겁나서요, 러시아 본토에 폭탄 한 발 제대로 못 날리는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근데 10배가 넘는 양으로 최첨단의 무기로, 미사일로, 비행기로 다 때려부숴 전 그 지역의 90%, 95%를 싹 가루로 만들어놔도 아무 대책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긍휼 자비 있어요, 없어요? 자비가 없잖아요. 마귀 앞에는, 사단 앞에는 우리 영적인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다, 이것에 대한 전혀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쉬는 그 순간 나는 그만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 그만큼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자유를 가지고 그 일에 마음과 시간을 쏟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감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스리고서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서는 싸움 돼야 안 돼. 태풍 앞에 촛불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 태풍 앞에서 촛불이 까불고 있어요. 싸움 돼야 안 돼요? 그냥 초속 한 4, 5m만 돼도 이 촛불이 그냥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그러는데, 초속 막 그냥 수십 미터 막 그런 되는 그런 바람이 밀려오는데, 근데 이런 물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죽어라 하면 그냥 죽어야 돼. 넌 끝이야. 버리는 순간 끝나버려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요? 지금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나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나중은 뭐 하염없이 행복이야, 평안해.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세상의 문은 너무너무 넓어. 그 길은 너무너무 광범위해. 그런데 마지막 그때는 벗어날 수가 없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영적 싸움을 미리 해두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피눈물 나게 고생 소리 질러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지난주에 우리 큰 누님이 혓바닥이 웅글해서 암이라고, 이거 암일 거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얼마나 가슴이 쿵 하면서 걱정이 많았었는지 몰라요. 많진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드디어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게는요, 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이 무게는 어마어마한 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은 곧 나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지금 세미가 돈 없어서 밥 줄줄 굶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갈비 뜯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지. 미친놈이지. 그 값으로 쌀 한 푸대 딱 사주면 한 달을 뭐 지난번에 옛날에 조그만 거 한 푸대 사줬더니 아직도 먹고 있대. 참나. 쟨 부자 될 거야 진짜. 엄청 부자 될 거야. 아니 몇 달이 됐는데도 그 쌀이 10kg짜리가 남아있대. 세상에 너 그렇게 절약하면 너 세상에서 제일 부자 돼.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속상함은 곧 목사의 아픔과 힘든 거 속상하고 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적 전쟁터에 돌입을 했는데 다음 주에 병원 갔다 왔는데 수술을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암병 걸린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병이 없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 언제만 감사해? 죽다 살아나서야 그때 감사해. 신나게 망하고서 터지고서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그냥 그러고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육체와 싸워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욕심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안에 욕심만 딱 사라져도 이 세상은 천국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 안에 욕심만 탁 제거돼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내 주의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있으면 그게 짐이죠. 없으면 자유예요. 정말. 이 세상 것은 있으면 짐이 돼요. 참 희한해요. 돈도 있으면 짐이 되고요. 물건도 있으면 짐이 되고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있으면 짐이 돼요. 정말입니다. 이 도의적인 짐, 윤리적인 짐, 이 도덕적인 짐이 가지고 있으면 이 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욕심내서 많이 가지고 있다. 저 이제 이번 주에 또 짐을 또 풀어야 돼요. 무슨 짐이냐면 원망 불평의 짐을 또 풀어야 돼요. 어제 감자 한 줄을 캐는데요. 감자 싹이 났어, 잎이 났어. 요만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유망난 걸 감사합니다. 또 가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안 됐어. 이 종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종자가 나빠서 그래, 종자가 나빠서. 막 그러다 또 유만한 거 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꾸기 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팔어오렴. 이걸 큰 거 주먹만한 상품성이 있는 그거를 파지 말고 그냥 버릴 바에 작년에는 얼마나 많이 버렸는데 수십 박스를 버렸잖아요. 그걸 버리느니 그 작은 것을 가격을 그냥 아주 후하게 깎아줘서 그냥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게 원망할 일이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1년의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의. 아, 또 감사절기 또 왔네. 아씨, 이놈의 감사절기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짜증나 진짜. 여러분,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감사하라고 그랬죠? 무슨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늘 감사한 조건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강도 도둑놈 사기꾼이지. 왜?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늘 감사를 원해. 그러나 그 힘든 지경, 고난의 지경에 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벗어나고 이길 힘, 절망하지 않냐. 손가락 부러질 뻔했네.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어떠냐면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한다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왜 주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 보세요.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이야, 맛있다. 배부른 다음엔 어떨까요? 또 먹으라고 그러면 못 먹고 말아요? 계속 갖다 줘요. 계속 갖다 줘요. 배불렀는데 계속 갖다 줘요. 토해요? 안 먹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는 천국에 아주 바싹 그냥 아주 그냥 완전 초밀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성질 내지 않아요? 아니, 내 돼지냐고. 아니, 나 처먹을 만큼 처먹었다고. 좀 그만 좀 하라고. 과잉 좀 하지 말라고. 어휴. 자, 먹을 때는 신나게 먹고 좋게 먹고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는데 딱 배부른 그 뒤에는 감사도 잊어버려, 배부른 것도 잊어버려.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냐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소화인데 죽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바보야. 감사는요, 채워지는 그 순간에 잃어버리지는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그래서 육신의 것은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 것이 딱 되는 순간에 별로야. 우리 옛날 집을 짓는데 100일 동안 줬어요. 100일 동안 줬어요. 집 지으면 딱 들어가서 살면 뭐 달라질 것 같은데 더 불편한 거예요. 여기 옛날에 우리 누이하고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고 막 라디오 듣고 막 그때가 더 재밌었지.
딱 내 방 딱 켜져 소재 딱 의자에 딱 앉아서 뭐요 뭐 그 다음은 뭐요. 우리의 소유는 없을 때가 가장 그 꿈도 생기고 그 해가 되겠다 있으면 그것을 끝이야. 참 그래. 이 세상 육신의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면 끝이 아니라 가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생각이 넓어지고 꿈이 넓어지고 사명이 넓어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신바람이 점점 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성령의 일. 말씀대로 살라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과 기업이 그것은 제한 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것은 점점 죽을 짓이로 돼. 죽을 일이로 돼.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은 거 그 명령 어긴 것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 저주가 불행이 다 거기서 온 건데 이제는 과일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하고 음욕을 품고 별의별 이 모든 욕심을 품고 하는 그때 과일 따먹은 죄보다 억만 배 센 것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손해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전쟁하듯이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도둑 지난달에 도둑 맞았는데 이번 달에는 안 오겠지 하고서 또 도둑 맞을 이 문도 열어놓고 막 그렇게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 또 와. 근데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그 틈을 노려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망할 원수 마귀 이 죄를 몰아내야 되는지 몰라요. 사정없이 몰아내야 돼요. 왜?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기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 가져다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탄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원수 마귀 사단 귀신 그 일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데 별거 아니야 하고서 또 반복하는 거, 이 강심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1000개 못을 박았으면 그거 하나씩 다 빼야지. 주여 잘못했으니까 이 죄 싹 뽑힐지어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심산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너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내가 하나님 맞기는 맞는 거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에 대한 보답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냐? 여러분, 실패는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회개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는다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으니, 우리 337장 3절 찬송하고, 하나님 내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에 대해서 상한 심령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도움 능력 속에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큰일 안 닥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려고 할 때 그 노력은요, 평상시의 노력 10배 20배 하지 않으면 만회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파하지 않으면, 실패를 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아파하지 않으면, 천국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요, 말짱 도루묵인 상태로 신앙생활은 교회만 갔다 하는 종교신앙,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들어서 아시옵니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신앙생활의 맛인 거예요. 너 아프니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해.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 고쳐주려고 채찍에 맞았어. 네 죄값 지불해 줬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으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으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 주세요. 주여,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할 만큼, 내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될 만큼의 죄라는 사실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실패에 대한 그 아픔이 내 마음을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자유, 원수 마귀가 준 자유,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않은 그 자유, 이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기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움 가운데, 주의 보호 축복 가운데 살게 도와달라고, 진정한 회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미쳐 살았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를 다 보고 계신데,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린 예수가 나 위해 죽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그 피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그 피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아버지 원수 마귀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을 괴롭게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시며 내 목숨의 주인이시며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셔서 나를 새 죄와 사망과 저주의 마귀의 손아귀에서 질병과 고통에서 가난에서 불행에서 건져주시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게 속하여 육신의 일을 더 추구함으로 성령과 싸워 성령의 일을 멸시하고 천대함으로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방탕과 죄악 가운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저주를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주스러운 고통과 고난과 이 실패를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죄로 묶고 죄로 결박하여 무지한 자 무능한 자 무가치한 자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이 원수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 우리로 회개케 하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상한 심령을 내려놓으세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원수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리세요. 회개함으로 주님께 내 죄를 고발함으로 내 죄를 고함으로 질병에서 자유하세요. 가난에서 자유하세요. 두려움에서 자유하세요. 주여 아버지 부르짖어요. 여러분 기도는 할수록 유익이에요. 기도는 할수록 유익이에요. 회개는 할수록 축복이에요. 주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내가 실패한 것이 슬퍼해야 돼. 내가 패배한 것이 슬퍼해야 돼요. 내가 얻어맞았으면 슬퍼해야지. 왜 그렇게 무덤덤하게 견뎌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에 도움받아라.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소원 듣게 해라. 주여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아버지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여 비응 같은 시기질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아프다고 주님께 호소해요. 내 심령이 아프다고 호소해요.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세요. 독생자를 죽여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분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회개하고 내려놓고 짚고다리 다 풀어버리세요. 아픈 슬픈 고통 고민
성령되신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세요. 원수 마귀에게 속았다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잘 얻어야 돼. 이 무거운 짐 지고 천국 못 가요. 이 죄의 못다리 주님 앞에 싹 내려놔야 돼. 주여, 아버지 그에게 또 회개합니다. 저의 공로지하여 주께 왔으니 주님 상한 마음으로 지고 구원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게 만들고 예수 피 흘려서 사신 구원해낸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지옥으로 던져버리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을 죄악을 계속해서 부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일이 너무 즐거웠고 내 육신이 너무 즐거웠고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은 저주요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지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계에 속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원수가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 회개함으로 뽑아내오니 주님이여 이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 지키며 주님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 응답받아 이제는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가족을,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내 지역사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인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 하늘의 기업은 크고 상급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라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 충만히 맺어 아버지 행복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뭉개고 항상 결박했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우리의 예수의 보혈에 피 의지하여 회개했으니 너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실패
네가 가져온 모든 질병과 아픔, 이 모든 속상함, 두려움, 불행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방에 꾼 원수야, 내 안에서 나로 이 육신의 소욕으로 망하게 하는 원수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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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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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해요 말하는 것조차도 어색하고 참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날은 너무 가까웠다고 하는데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예수 알지 못해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능력은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사 내 영혼 살리시고 땅끝까지 주여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만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